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것이죠. 굳어 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닫혀 있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흘러나와 올라가는 것인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쓴 이 저자는 옛적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저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그 대가로 그들은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 어린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차갑고 냉소적으로 굳어 있어서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지도록 막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찬양과 기도가 우리 마음 밖으로 흘러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답답한 상태가 될 때, 그런 경우가 예배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런 상태를 마음이 미혹된 상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 미혹된 상태는 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길을 잃은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을 잃은 상태.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면 길을 잃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음이 강팍하고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결핍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조건 하에 놓여 있게 될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결핍이 찾아옵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고통과도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야에 있으면 물은 간헐적으로 주어집니다. 긴 고통 끝에, 목마름 끝에 가끔씩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생활의 때가 쌓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덮칠 때, 우리를 충분히 마음이 완고해지게 만드는 요소들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잘 낫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절망스러워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또 물질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역시 마음이 좁아지고 부드러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 몇 명 안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오해하고 시험에 들고, 그 너무나 작고 뻔한 일인데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계속 꼬여갈 때, 해결하려고 말을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하지만 오히려 그 대화 때문에 더 실타래처럼 꼬이고 어떻게 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꼬이고 꼬일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도 부모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밖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히도록, 굳어지도록 만드는 생활 속의 요소들은 어쩌면 거의 날마다 찾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면 한 고비가 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 뒤에서 그 다음 파도의 고비가 계속 몰려오잖아요. 계속 끝이 없어요. 하나 지나면 또 하나가 오고 그 하나를 감당하면 그 다음 것이 몰려오고, 가끔씩 즐거움과 기쁨과 해결과 성공이, 승리가 찾아오고 나머지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이런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 지치고 피곤해지면 애를 쓰지만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두꺼워지죠. 마음의 이 근육이 두터워져서 부드러움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가 막힙니다. 예배에 오고 싶지 않고, 와도 찬양 부를 때 입술이 열리지 않고, 또 다들 열심히 부르짖지만 나는 기도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렇게 예배가 건조해지고 위축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완고해지고 두터워지고, 그래서 예배가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드럽고 윤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길은 아마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깨닫는 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봄으로써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시편을 쓴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6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인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직접적이고도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이 강조되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워지고 많이 권면되는 덕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가? 그만큼 읽기가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감사를 유지할 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굽혀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광야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아직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나의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내가 누리는 이 하루하루가, 이 삶과 생명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에, 그리고 때로 부족할지 몰라도, 때로 흡족하지 모르고, 또 때로 너무 많이 오래 먹어서 지겹고 즐겁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때는 너무 감격하고 정말 뛸 듯이 좋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했었는데 그 만나가 끊어지지 않고 매일 주어지니까, 매일 공급되니까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서 당연한 것,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일상적인 것, 원래부터 그런 것, 이런 기본값이 되어서 그 일로부터 감사를 발견하거나 포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만나 말고도 간헐적이지만 물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은혜를 받을 때가 분명히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이웃들의 선물과 사랑과 호의, 어쩌면 희생,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나를 아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것을 할애하여 베풀어주는 그런 생수와도 같은 은혜와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각을 우리가 너무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감각 능력도 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가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는 광야구나.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면제될 수도 없고 생략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루실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도 없이 목자도 없이 광야에서 이쪽 저쪽 길을 찾지 못하여, 물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향성 없이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광야를 다 걸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그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고 계신다는 사실, 당연하고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달리하여 고귀한 것이라고, 소중한 것이라고, 감사한 것이라고, 그 가치를 회복하며 느낄 줄 아는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이라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애쓰고 그리고 지향하며 내 의식을 모아 추구해야 할 그 가치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존재와 삶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존재의 이유를 빨리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늦어지거나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습니다. 엉뚱한 것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 하다가 길을 못 찾고 스스로 혼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파도와도 같은 일렁이는 여러 가지 생각과 번민들을 잠재우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기왕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들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겨울 것이라면, 어차피 그럴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자. 1분 1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보자. 그렇게 우리 의식을 예민하게 하여 먹는 것에도,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물을 마시는 이유가, 밥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잃어버렸던 길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골똘한 생각과 연구와 추구와 노력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리 애쓴들 길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우리 자신만의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만을 목적과 목표로 두고 아무리 고민하고 추구한들 길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삶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셔드리고 전제로 하고 그분을 지향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내가 부차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적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 설정을 새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도록 내 삶을 정비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1분 1초를, 물 한 잔조차도, 밥 한 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내 삶을 재정비하면,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없었던 길이 다시 찾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미혹되었다, 길을 잃었다라는 그 상태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 존재거든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어. 따라서 우리는 이 육체를, 내 몸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우리 삶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가지고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몸으로 어디를 가야 하나?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밥 한 술을 먹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계획과 생각을 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구체적으로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고 가야 할 곳은 가고 시작해야 할 일은 시작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내 몸으로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앉아있는 이 자세가, 나의 자고 있는 잠이, 나의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합당한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과 목표와 기준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몰아갈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는 사실 어디든지 길이 될 수 있어요.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걷는 대로 길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길이 되려면 그 끝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나와야지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도달되는 곳이 없을 때, 엉뚱한 곳에 도달될 때, 심기는 매일 심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열심히 사는데, 애를 쓰는데,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왜 되는 게 없지? 왜 결과가 없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 광야에서 길을 찾아서 열매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려면 목표의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하나님이란 분을 제외시켜 놓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시도하고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길이 안 찾아져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겠다. 그리고 내 몸을 엉뚱한 곳에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살아간다면 그러면 길이 찾아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본적인 고통과 결핍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상하고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무게에 짓눌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전심으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부동하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1분 1초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는 길을 향하여 서서히 찾아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 그것이 출발점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길을 찾아서 다 같이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주여, 이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